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말씀에는 다른 여러 시편들처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교차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차대구법이라는 말은 의인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 다음 곧 이어서 악인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수사학적인 용법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가 하나의 쌍을 이루듯이 의인은 이러하면 악인은 저러하다고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잘 묘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러한 교차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어떠하고 악인은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 두 가지, 그리고 이와는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의 모습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모습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악인은 손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데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의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떠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악인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기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갚아달라는 시편 기자 다윗의 탄원은 악인들은 그 손을 들어서 악을 짓고 있다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곧 의인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악인은 의인과는 정반대로 손을 들어 악을 행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의인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인은 손을 들어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오면 의인은 이때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생각하지만 악인은 이 고난의 때를 악을 행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의인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의인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그렇다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의인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나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스올이라는 뜻인데, 스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곳을 스올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 무덤, 골짜기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곧 나 혼자만 덩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을 스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이러한 스올을, 무덤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의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주님과 함께인데, 의인은 이렇게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내 삶 속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힘쓰는 사람임을 또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물질적인 필요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참된 의인이심을 믿으시면서 이러한 기도로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악인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해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구별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인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지만 악인은 공동체의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을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무조건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은 의인과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곧 악인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끊임없이 손으로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평도 깨버리는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입술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곧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악인들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정말로 그런 가식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깨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악독이 넘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악인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깹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으로 좋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늘 화평을 깨는 경우가 많은 사람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늘 싸웁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좋았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분열과 다툼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누구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악인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는지, 아니면 분열과 다툼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나 우리 속에 분열과 다툼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화평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이 말씀 또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화평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간의 화평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의인은 어떻게 공동체의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공동체의 화평을 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화평을 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힘이란 말은 주의 백성들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곧 주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시편의 기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 의인 다윗은 백성들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을 처음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인칭 시제를 사용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1인칭 시제가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본문 8절 9절에서는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 3인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기자 다윗은 초반부에는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어려운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 가운데 화평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의인의 간구는 자신의 개인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일과 관련된 부분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오직 오늘 시편 기자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가 차츰 공동체를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확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월 19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남부민동을 위해서, 서구 땅을 위해서, 부산과 이 나라와 민족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러한 화평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은 각각 두 가지 의로운 모습과 두 가지 악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악인은 손을 들어 다른 사람을 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의인은 손을 들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악인은 손을 들어 죄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앞장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구하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예리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삶 속에는 아직까지도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만, 의인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깨기도 하고 손을 들어 악을 행하는 악인의 모습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러한 악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내셔서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깨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동참하셔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안에 악한 이런 모든 죄악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고 화평의 은혜가 이 제단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